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 회복과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역을 보았죠. 대적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외적인 성벽이 세워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안을 채울 내면의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성벽은 세상을 막아주는 울타리지만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그저 죽은 돌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들이 있어요. 그 시대들의 비참함을 엄중히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양식으로 비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게 한참 지나게 되면 기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힘이 없어요. 물을 안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건강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없어 영원히 필접함을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영적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영적 기근이 들게 되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무너질 때에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그 시대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의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활동하기 그 앞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많은 사사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빠졌을 때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사시대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2번에 걸쳐서 나와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점이 스탠다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하네요. 자,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결국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을 실컷 해놓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과 연륜과 세상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삶은 영적 암흑기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버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면은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자,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은요, 진리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름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요. 요즘 이게 굉장히 흔히 일어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자기 욕심이 가득 되어져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가 되어지면은 욕심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은 싹 지나가서 아무개가 들어야 돼.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들어야 되면서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걸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 욕심 잔뜩 가지고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뭐를 해야 된다? 내면에 성벽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과 9절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이제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또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안 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아이고, 또 숙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말씀 회복은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자, 많은 백성들이 스무나 광장에서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학사 에스라가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말씀을 읽어달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풀어서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요, 백성들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자리에 나온 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회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인 것 같지만 목사님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거기에 나온 것이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은혜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왔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결과다. 왜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왜 우느냐? 에스라가 구슬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니까 눈물이 나오죠.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죄를 깨닫고 울 때에 여러분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를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뭐가 생기게 되어지냐? 정말 참 회개한 사람은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들춰내서 주기로 하지만 복음은 우리 죄를 보게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제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상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주시는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를 살리려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두 가지 다 말씀하셔서 이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었다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쳤대, 자기를 깠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대요. 신앙생활 안 하겠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본문과 상관없는 말씀을 가지고 했으면 그 목사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10,000분의 1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못 살아왔으면 자기한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깐 게 아니지. 그죠? 근데 자기를 때렸다고 깠다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잖아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 마귀한테 속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안아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누리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 회개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는 게 회개한다고 여겨요.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회개하던 것과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단순히 거짓말하던 사람이 나는 이제 거짓말 안 합니다. 화를 냈던 거 이제 안 내겠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거 끊을게요 하는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회개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달라붙는 거예요. 자, 죄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죄가 발생했던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저거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죄예요. 그럼 회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 안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회개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으려면 하나님께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그 은혜 자리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자, 이 9장에서 긴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열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품으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목이 고다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길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세워놓는데 지도자를 갈아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이제 조상들이 잘못한 걸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시 품어주셨음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게 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시대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을 시켜갔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피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회복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참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피사랑, 그걸 통해서 참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신실하시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내가 재앙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아직도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시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뭐를 했느냐? 14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사 주겠다고 하신, 가만히 있어봐, 14절에서 15절인데, 여기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8장 14절인가요? 예. 자, 8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이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의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즉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수백 년간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도끼 어린 결심이 아니라 은혜를 너무 크게 경험하니까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순종이 터져나온 거죠.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장막에서 살던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생수로 이렇게 공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뭐 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걸 공급받아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믿음의 삶이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결단은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지칩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의 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머물면은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지켜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새해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두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두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반기에.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복음을 누린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 회복과 참된 회개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회복은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시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얘기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를 해야 돼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 오히려 정말 지치고 힘든 가운데 라고 하면은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내가 보니까 너무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유,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나가나.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졌으니 큰일 났구나. 그래요. 자, 그런데 공포 대신에 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은혜의 힘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빚 탕감받은 사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이 감정의 감격의 깊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를 져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싸매시는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싸매줄까요? 안 싸매줄까요? 싸매줘요.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을 내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제대로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정말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참된 회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낱낱이 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그럼 다음 주에 올 때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이제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 포럼하는 그 현장에서도 아, 참 귀한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말세 시대에 정말 복음 누림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